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더들에게 아무 공동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자리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렛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에 있는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특히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이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의 아픔을, 고통을, 그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어 며칠이나 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은 이 마르다는 달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게 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지만 이 자신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빠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벌써 죽어서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흘이나 지났고 장례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례가 끝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끝이 난 상태.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슬픔을 토로한 것이지요. 마르다도 오빠의 죽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죽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마르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마저 포기한 상태가 지금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 민간 신앙을 보면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간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3일 이내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에 했습니까?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따라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 이젠 죽어 있는 상태, 아무도 그 죽음을 살릴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살아날 어떤 희망이나 작은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임을 최종적으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사로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세상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늘 나사로처럼 죽었다라고 선언된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 없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세상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가 사실은 이 나사로의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러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지만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다면, 그죠? 죽음을 죽지 않게 하시려 했다면 미리 가셔서, 그죠? 아니면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지요. 나사로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죽었다라고 선언한 그때, 즉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나사로와 같은 죽어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모습 앞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약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낫더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초도 구하고 약도 구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로해 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즉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오빠의 죽음 앞에 슬픔을 예수님께 토로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슬픔의 토로였을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살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나사로 죽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선언한 그때 주님은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정말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뜻은 성도인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삶, 죽음이 없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오늘 나사로처럼 죽었다 선언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오늘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족해하며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에서는 풍요로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야 즐겁고 신이 나고 그리고 서로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지, 초상집에 가서는 그저 위로만 할지 기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신나게 노는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삶에 있어서의 준비하는 자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 끝은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자의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를 의지해야만이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서 주님만이 나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어떠한 삶이 됩니까? 내 안에 그 사랑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굴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기에 나도 그 주님의 삶,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나누며 누군가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며, 오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세상을 이겨내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인도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